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에 평온함과 따뜻함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삶의 깊은 울림과 지혜를 전하는 불교 채널 어룩한 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배워보려 합니다. 매일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평화롭고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께 더 많은 가르침과 평안을 전해드립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명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갈등이 많고 가족들과도 오해가 쌓여 저 스스로도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관계를 평화롭게 맺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제자의 말을 들은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강물처럼 흐르고 그 흐름은 저마다 다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흐름은 거세지고 장애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강물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물은 자연스레 너의 길을 따라 흐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의 지혜를 들려주시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러움과 수용의 태도가 필요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어 부처님은 연꽃을 예로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스스로 피어나며 흙탕물 속에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 너도 연꽃처럼 중심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관계에서 중심을 잡는 큰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그 노력이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아니면 더 큰 갈등을 가져왔나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인간관계 처세술. 첫 번째, 기대보다 이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이해는 가볍게 한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관계는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물을 움켜쥐면 물은 흘러가지만 손을 펼치면 고요히 머문다. 관계에서 집착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집착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스스로 돌아보며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눔의 기쁨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나눔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은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작은 관심, 그리고 진심 어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계 속 고요함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관계 속에서 평온함을 지키는 이는 외부 갈등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이자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부처님처럼 산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자세로 관계를 맺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무례함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때로는 상대의 무례한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처 입히곤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던진 돌을 집어 다시 던지지 말라. 침묵은 강한 자의 무기이며 침묵으로 응답하는 이는 더 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의 무례함에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침묵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으셨나요? 앞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침묵을 선택하며 내면의 힘을 키워보세요. 오해와 갈등을 푸는 법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종종 오해로 인해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해의 씨앗은 대화로 뽑아내야 한다. 오해를 방치하면 그것은 관계를 갉아먹는 독초가 된다. 여러분은 최근 오해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하면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오해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하면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저마다 색깔을 가진 꽃이다. 그 색깔을 바꾸지 말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그들을 바꾸려 한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이해와 사랑의 시작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인간관계 처세술. 첫 번째, 기대보다 이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이해는 가볍게 한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관계는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물을 움켜쥐면 물은 흘러가지만 손을 펼치면 고요히 머문다. 관계에서 집착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집착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스스로 돌아보며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눔의 기쁨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나눔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은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작은 관심, 그리고 진심 어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계 속 고요함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관계 속에서 평온함을 지키는 이는 외부 갈등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이자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부처님처럼 산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자세로 관계를 맺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무례함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때로는 상대의 무례한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처 입히곤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던진 돌을 집어 다시 던지지 말라. 침묵은 강한 자의 무기이며 침묵으로 응답하는 이는 더 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의 무례함에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침묵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으셨나요? 앞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침묵을 선택하며 내면의 힘을 키워보세요. 오해와 갈등을 푸는 법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종종 오해로 인해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해의 씨앗은 대화로 뽑아내야 한다. 오해를 방치하면 그것은 관계를 갉아먹는 독초가 된다. 여러분은 최근 오해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하면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오해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하면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저마다 색깔을 가진 꽃이다. 그 색깔을 바꾸지 말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그들을 바꾸려 한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이해와 사랑의 시작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인간관계 처세술. 첫 번째, 기대보다 이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이해는 가볍게 한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관계는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물을 움켜쥐면 물은 흘러가지만 손을 펼치면 고요히 머문다. 관계에서 집착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집착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스스로 돌아보며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눔의 기쁨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나눔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은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작은 관심, 그리고 진심 어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계 속 고요함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관계 속에서 평온함을 지키는 이는 외부 갈등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이자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부처님처럼 산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자세로 관계를 맺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무례함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때로는 상대의 무례한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처 입히곤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던진 돌을 집어 다시 던지지 말라. 침묵은 강한 자의 무기이며 침묵으로 응답하는 이는 더 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의 무례함에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침묵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으셨나요? 앞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침묵을 선택하며 내면의 힘을 키워보세요. 오해와 갈등을 푸는 법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종종 오해로 인해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해의 씨앗은 대화로 뽑아내야 한다. 오해를 방치하면 그것은 관계를 갉아먹는 독초가 된다. 여러분은 최근 오해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하면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오해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하면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저마다 색깔을 가진 꽃이다. 그 색깔을 바꾸지 말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그들을 바꾸려 한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이해와 사랑의 시작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인간관계 처세술. 첫 번째, 기대보다 이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이해는 가볍게 한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관계는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물을 움켜쥐면 물은 흘러가지만 손을 펼치면 고요히 머문다. 관계에서 집착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집착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스스로 돌아보며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눔의 기쁨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나눔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은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작은 관심, 그리고 진심 어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계 속 고요함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관계 속에서 평온함을 지키는 이는 외부 갈등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이자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부처님처럼 산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자세로 관계를 맺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무례함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때로는 상대의 무례한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처 입히곤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던진 돌을 집어 다시 던지지 말라. 침묵은 강한 자의 무기이며 침묵으로 응답하는 이는 더 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의 무례함에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침묵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으셨나요? 앞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침묵을 선택하며 내면의 힘을 키워보세요. 오해와 갈등을 푸는 법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종종 오해로 인해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해의 씨앗은 대화로 뽑아내야 한다. 오해를 방치하면 그것은 관계를 갉아먹는 독초가 된다. 여러분은 최근 오해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하면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오해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하면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저마다 색깔을 가진 꽃이다. 그 색깔을 바꾸지 말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그들을 바꾸려 한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이해와 사랑의 시작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인간관계 처세술. 첫 번째, 기대보다 이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이해는 가볍게 한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관계는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물을 움켜쥐면 물은 흘러가지만 손을 펼치면 고요히 머문다. 관계에서 집착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집착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스스로 돌아보며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눔의 기쁨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나눔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은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작은 관심, 그리고 진심 어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계 속 고요함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관계 속에서 평온함을 지키는 이는
외부 갈등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이자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부처님처럼 산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자세로 관계를 맺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무례함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때로는 상대의 무례한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처 입히곤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던진 돌을 집어 다시 던지지 말라. 침묵은 강한 자의 무기이며 침묵으로 응답하는 이는 더 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의 무례함에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침묵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으셨나요? 앞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침묵을 선택하며 내면의 힘을 키워보세요. 오해와 갈등을 푸는 법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종종 오해로 인해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해의 씨앗은 대화로 뽑아내야 한다. 오해를 방치하면 그것은 관계를 갉아먹는 독초가 된다. 여러분은 최근 오해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하면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오해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하면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저마다 색깔을 가진 꽃이다. 그 색깔을 바꾸지 말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그들을 바꾸려 한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이해와 사랑의 시작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인간관계 처세술. 첫 번째, 기대보다 이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이해는 가볍게 한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관계는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물을 움켜쥐면 물은 흘러가지만 손을 펼치면 고요히 머문다. 관계에서 집착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집착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스스로 돌아보며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눔의 기쁨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나눔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은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작은 관심, 그리고 진심 어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계 속 고요함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관계 속에서 평온함을 지키는 이는 외부 갈등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이자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부처님처럼 산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자세로 관계를 맺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무례함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때로는 상대의 무례한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처 입히곤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던진 돌을 집어 다시 던지지 말라. 침묵은 강한 자의 무기이며 침묵으로 응답하는 이는 더 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의 무례함에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침묵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으셨나요? 앞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침묵을 선택하며 내면의 힘을 키워보세요.
오해와 갈등을 푸는 법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종종 오해로 인해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해의 씨앗은 대화로 뽑아내야 한다. 오해를 방치하면 그것은 관계를 갉아먹는 독초가 된다. 여러분은 최근 오해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하면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오해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하면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저마다 색깔을 가진 꽃이다. 그 색깔을 바꾸지 말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그들을 바꾸려 한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이해와 사랑의 시작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인간관계 처세술. 첫 번째, 기대보다 이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이해는 가볍게 한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관계는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물을 움켜쥐면 물은 흘러가지만 손을 펼치면 고요히 머문다. 관계에서 집착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집착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스스로 돌아보며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눔의 기쁨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나눔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은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작은 관심, 그리고 진심 어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계 속 고요함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관계 속에서 평온함을 지키는 이는 외부 갈등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이자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부처님처럼 산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자세로 관계를 맺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무례함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때로는 상대의 무례한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처 입히곤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던진 돌을 집어 다시 던지지 말라. 침묵은 강한 자의 무기이며 침묵으로 응답하는 이는 더 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의 무례함에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침묵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으셨나요? 앞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침묵을 선택하며 내면의 힘을 키워보세요. 오해와 갈등을 푸는 법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종종 오해로 인해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해의 씨앗은 대화로 뽑아내야 한다. 오해를 방치하면 그것은 관계를 갉아먹는 독초가 된다. 여러분은 최근 오해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하면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오해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하면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저마다 색깔을 가진 꽃이다. 그 색깔을 바꾸지 말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그들을 바꾸려 한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이해와 사랑의 시작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인간관계 처세술. 첫 번째, 기대보다 이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이해는 가볍게 한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관계는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물을 움켜쥐면 물은 흘러가지만 손을 펼치면 고요히 머문다. 관계에서 집착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집착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스스로 돌아보며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눔의 기쁨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나눔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은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작은 관심, 그리고 진심 어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계 속 고요함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관계 속에서 평온함을 지키는 이는 외부 갈등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이자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부처님처럼 산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자세로 관계를 맺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무례함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때로는 상대의 무례한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처 입히곤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던진 돌을 집어 다시 던지지 말라. 침묵은 강한 자의 무기이며 침묵으로 응답하는 이는 더 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의 무례함에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침묵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으셨나요? 앞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침묵을 선택하며 내면의 힘을 키워보세요. 오해와 갈등을 푸는 법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종종 오해로 인해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해의 씨앗은 대화로 뽑아내야 한다. 오해를 방치하면 그것은 관계를 갉아먹는 독초가 된다. 여러분은 최근 오해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하면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오해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하면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저마다 색깔을 가진 꽃이다. 그 색깔을 바꾸지 말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그들을 바꾸려 한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이해와 사랑의 시작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관계의 지혜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따뜻하고 평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가르침을 나누는 귀한 인연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남을 미워하면 안 되는 이유와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미움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